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감기는 겨울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감기가 있고 또 1년 4철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감기라고 하는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기 예방은 머리를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털을 주셨잖아요. 머리를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코, 입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도리가 이게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가 이렇게 머리로, 코로, 입으로, 목덜미로 들어오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이 차면은 감기 잘 들린다고 그래요. 또 발이 너무 차면은 감기가 잘 온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은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영혼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과 영혼이 건강해야 참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많이 생각했어요. 어린 양이 이겼습니다. 이 말은 문법이나 한글이나 모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지웠다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이 말이 우리 한글 문법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립니다. 어린 양을 이겼다 그래야 맞지요? 그런데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아니 요즘에 동물들이 얼마나 영리해요. 참으로 아주 개나 독수리나 또 말 이런 것들 보면요 아주 경이로 놀랍습니다. 사람보다도 더 영리한 점이 있지만은 그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AI를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 이겼다 하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동물이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하면은 문법이 틀려요. 그런데 이기셨습니다 하면 우리들은 얼른 알아차려요. 아하, 어린 양은 누구를?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겨 들으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 양들이에요. 그리고 또 기독교 단체, 교회 이게 다 어린 양입니다. 세상과 비교를 해볼 적에는 어린 양과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잘 풀어서 해석하면은 65권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우리 그 어린 양이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기고 또 이기십니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고 또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는 양이다 하는 그런 의식. 우리들이 날마다 수시로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지요.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외우십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예수님이 일러주신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졌지만은 또 이 날마다 이루어주시지요. 그리고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주기도문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요 한마디만 묵상하려고 해도 몇 시간을 걸릴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도의 제목 이게 다 주기도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의 사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양 100마리하고 이리 한 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누가 이겨요? 숫자가 많으니까는 양이 이길 것 같지요. 그러나 양이 칩니다. 이리가 한 마리씩 날름날름 다 잡아먹어도 양은 그건 잘 모른다 그래요. 양 100마리니까 이길상 싶어도 이리 한 마리를 못 이겨요. 왜? 모르니까 날름날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나 이 양은 예수 믿는 사람, 이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성령,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양 같아도 넉넉히 이리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겨요. 그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이리를 이긴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어떤 고등학생이 성경은 참 이상하다, 좀 문법이 틀렸다 그러기도 하고,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과거 진행으로 기록해요. 이상하더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과거의 진행형으로 기록해요. 아니, 앞으로 될 일들을 미래사로 기록해야 되지, 그것도 또 과거사로 기록하면서 또 과거 진행형으로 기록한단 말입니다. 이게 좀 문법으로 보면 틀리지만은 히브리어나 성경어의 어느 문법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그런 일들이 종종 나와요. 종종 나오는데 보세요.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 구원이 지금 100% 완성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은 장차 어디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돼요. 이렇게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또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과거의 일들을, 우리들 구원 언제 받았어요? 구원 언제 받았어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언젠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는 완성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것이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성이 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도 완성품이 아니에요. 재림하셔야 돼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래도 저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뜻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여 분명히 내 마음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시기, 질투, 싸움, 미움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나 그걸 자꾸 누르고 살죠. 그러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만히 보면 참 의미 깊은 것이 많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린 양은 아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 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아까 부른 찬송처럼 보혈의 능력이 어떠합니까? 영국이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갈 뻔했는데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영국에 확 들어오는데 복음이 딱 가로막기 때문에 영국이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은 공산주의의 그 세력을 딱 막아버리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어린 양이 430년간 노예로 살아서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진방 문설주에 바른 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뭐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찬송이 다 좋지만 아까 부른 찬송처럼 보혈의 능력 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고 힘있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거나 출애굽기 사실을
배경을 하고 할 적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린 양과 같아요. 그러나 병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배불리 먹여주시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병 다 고쳐주시지, 잘 가르쳐주시지,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 살려내주시지, 배고프면 다 먹여주시지, 옳거니 저 예수님이 어린 양 같으니까 인자하시니까 저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감이다, 대통령 삼자 하고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대통령 삼으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싹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단번에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대통령 삼아주시겠다는데도 거절하고 가만다. 화가 나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막 고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재판관, 우리나라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의 재판관을 통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 심지어는 로마의 대법관 필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죄가 없다 이렇게까지 무죄를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렇게 감옥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참고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무죄 선언하고서도 죽였으니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이 찬송도 불러대요. 뭐예요? 이 부활 찬송을 항상 불러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지요.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어린 양과 같은 기독교, 어린 양과 같은 교인들,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기독교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교회를 창설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큰일 났다. 교인들이 뭉치면 우리들은 정치 못한다. 교인들이 똘똘 뭉치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인들이 움직이는 대로 정부가 따라되지 않느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려야만이 우리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거 마귀 게임마다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자꾸 핍박하다가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순교 이렇게 칼 맞고 총 맞고 피 흘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반모섬의 귀양사리로 보내버렸습니다. 자연사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러지요. 지중해 한모통에 있는 조그마한 섬, 돌섬입니다. 지금도 돌섬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돌로 되어 있는 섬, 거기서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거기서 이제 춥고 더웠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90세가 넘은 노인 사도 요한을 거기다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인데 가장 사랑했다고 해서 차별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제자를 발모섬에 이게 있는데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섬에 가서 혼자 있으니까 주일날이 되었으니까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24시간 월화수목금도 다 예배지만은 주일만큼은 더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또
돌로 된 굴수에 들어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지만은 그래도 교인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 교인들 보고 싶어서 딱 기도하는데 깜빡 잠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서 환상이 쫙 보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텔레비 틀어놓고서 혼자 보는 것처럼 이런 것이 쫙 보여요. 그러면서 일곱 인봉. 이거 인봉이라는 것은 일곱 인봉이라는 것은 이런 데가 딱 봉해놨단 말입니다. 봉해놓은 것을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천사들이 이렇게 쫙 칠막이 나타납니다. 쫙 나타나는데 얼마나 참 무시무시한지 그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너무너무 무섭단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경은 이 지구나 개인이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고입니다. 성경만 가장 가르치면 절대로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공산주의가 생깁니다. 성경 하나만 설교하면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아, 그런데 지금은 어느 시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더 심할 겁니다. 무슨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뭐 대포 쓰고 총 쓰고 칼로 하고 지금은 그렇게도 하겠지만 지금도 태권도 해 군인들이 총검술도 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는 지금은 전쟁이 잘 안 돼요. 집에 앉아서 뭐예요? 다 컴퓨터로 전쟁하잖아요. 사람 많다고 비행기가 휙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사상전쟁, 이념전쟁, 자유민주주의와 무신론 공산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와의 전쟁, 양과 일의 싸움이에요. 또 다수의 불법과 소수의 정의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보는지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정의와 불의, 부정과 진실, 진실과 거짓이 지금 치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이 세계에서 성경은 한 개인과 녹음한 것이 이 세계 우주를 향하면서도 개인을 향하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들 좀 싸우잖아요. 우리들 건강을 지키고 노력하고 마음의 유혹을 이기고 마음의 낙심, 실망 이겨야 되고 아주 지금 무시무시한 전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겨왔지요. 어떤 것은 개인으로 공동체로 연합해서 싸우들 전쟁들도 많아요. 신천지, 통일교 이것들이 다 뿔난 양들이에요. 뿔난 양 아세요? 이 바다에 성경에 나오니 바다에서 양이 싹 올라오는데 뿔이 2개 났습니다. 얼른 보면 좋은 양 같지요? 그런데 이 양은 싸나운 말을 예수님은 싸나운 말을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이 얼마나 싸나운 말을 하는지 뿔이 2개 나가지고 양인데 말은 너무 시기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솔직히 신천지 통일교 그런 것들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무서워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한지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기억도 쉬워요. 예수님의 머리털은 너무너무 하얀해요. 아주 그냥 머리가 힘이 있으면서도 하얀습니다. 눈은 붉을 것 같습니다. 입에서 막 칼이 나옵니다. 양손은 칼을 잡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막 방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리는 큰 철갑처럼 딱 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모습이 무서운 모습이 아니었고 요한이 볼 때는 아주 인자하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인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섭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내가 전부 쉬어봤습니다. 일일이 색칠해 가면 26번 나옵니다. 어린 양, 어린 양. 다 같이 시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무드 생각났습니다. 119 어디요? 119 어디요? 119 어디요? 불났다가 뭐 소방서 아니요? 그럼 뭐 아프거나 급한 일 있으면 119 그러잖아요? 그러면 119 딱 오잖아요? 119, 119. 우리들도 자 급해. 성경 말씀도 못 읽었지, 마음은 답답하지, 허전한 생각도 하지. 그럼 우리들도 영적인 119를 눌러. 0.119 0.119 어디요? 시편 119편 구절이 많아요. 119 시편 119편은 어느 구절을 읽어도 영혼의 종합 비타민이 됩니다. 119 영혼의 119 시작. 영혼의 119 영혼의 119 영혼의 119를 누르는 거예요. 시편 119 딱 피면 가운데 나오잖아요. 성경 이렇게 피면 여러분들 나는 그때 성경학교 다닐 적에 같이 이렇게 청년하고 둘이 앉아서 이제 교수님이 몇 장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뒤적뒤적 가지고 청년이 딱 쳐. 그걸 왜 뒤적뒤적 하느냐 이거요. 한두 번만 나와야지. 에? 왜 그걸 뒤적뒤적 하고 있어? 시편 몇 번 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금방 나와야지. 아이 정말 나쁜 말이 쪽팔리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을 많이 그저 읽고 노란 줄 빨간 줄 많이 쳐놓으세요. 다음에 읽을 적에는 그것이 119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괴상망측한 금년도가 뭐 청황색 말 나는 그건 잘 몰라요. 청황색 말, 붉은 말, 검은 말, 검은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또 철갑 두른 큰 용,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래요. 머리가 7개. 여러분들 용 그 그림 보면 뭐 괴상망측해. 어디가 꿀인지 머리인지 잘 모르면 괴상망측한 이런 뿔이 있어요. 그런데 새끼 양이 바다에서 싹 나오는데 뿔이 둘이요. 새끼 양이니까 뿔이 둘이요. 그런데 용처럼 말한단 말입니다. 이 뿔난 양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새끼 양인데도 이 요한계시록에 복잡한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조사하다가 에이 다 똑같은 것들이지 뭐 그러면서 내가 치워버렸어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탄의 밑에 마귀 쫄병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 물질주의 잘못된 이단 사태 그것들입니다. 복잡한 것 공산주의 뒤에는 마귀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7장 7장에 보시면요.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 14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 명이면 세계에서 따지면 몇 명 안 돼요. 그러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는 숫자가 완전하게 많다. 그런 의미로 믿고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들 14만 내가 다 그만두고 내가 14만 4천에 속했나 안 속했나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만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는 14만 4천에 속했다 안 속했다 자신 있으세요? 14만 4천에 내가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안 속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나는 사도신경을 꽝꽝꽝 믿어. 아멘? 그러면 14만 4천이냐? 어떻게 믿는다고요? 잘 박힌 모처럼. 딴 뭘 사도신경 설명도 다 못해. 그거 다 공부하려면 신학교 7년간 공부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학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쉽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너무 쉽게 믿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도장 쓰였기 때문에 난 13만 4천에 속했는지 몰라도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믿어라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내용이. 오늘 그 다음에는 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뭡니까? 6월절의 노래.
6월절의 노래,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을 적에 그들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6월절의 노래, 홍해를 건너는 노래, 광야길 40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불렀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노래고, 이들은 절대로 다시 애굽에 못 갑니다. 왜? 홍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우리들은 절대로 애굽으로, 세상 타락으로 못 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타락을 못해요.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17장 14절, 예수님만 이기고 마느냐? 우리들은 앞으로 몇십 년, 몇백 년,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분들 뭘 걱정합니까? 우리들은 그럭저럭 살다가 천당 갈 수 있지만 우리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거냐, 이걸 걱정하잖아요. 할아버지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만 아이들 어떻게 살 거냐. 내 아이가 남의 아이고 남의 아이가 내 아이요. 그렇죠? 자, 14절 11장 17절 이거 해석할 수 있어요. 애들이 14절 시작.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과, 그들이 누구냐면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교회요, 성도입니다. 그들은 그 악한 짐승들이고요.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누구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뭐요?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고 진실한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표현했네요. 부르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진실한 자들이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진실입니다. 때로는 하얀 거짓말, 거룩한 거짓말로 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진실한,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것이, 이렇게 어린 양이 이런 심술을 통해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어린 양이 이러한 참 악한 다수의 불법자들과 어린 양이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힘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마침내 뒤로 넘기세요. 19장에 와서 어린 양이 다 이깁니다. 어린 양이 다 이겨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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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 어린 양이 악한 짐승들 사이에서 싸우고 이기고 마침내 완전히 승리하니까 너무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장 11절 너무너무 좋으니까는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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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가는 모습이지요. 홍해를 걷는 사건과 같지요. 19장 11절 같이 읽어요.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들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기고 이기신 예수님, 그 뒤를 따른 자들도 이기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침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어떻게 비유했냐면 어린 양이 결혼한대요. 어린 양이 결혼한대요. 어린 양이 결혼하는데 거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결혼하는 그 자리에 우리들 다 특별 초대를 하신대요. 예? 예수 믿는 우리들을 특별 초대를 받아 우리가 특별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비유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특별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신부가 누구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특별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유 참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특별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까? 안 믿어도 사실인 거요. 그랬잖아요. 19장 9절에. 자, 19장 9절에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 참되신 말씀이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고서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살만하지요? 살만한 겁니다. 이렇게 어린 이제 20장 21장에 가서 보면 마침내 어린 양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어린 양의 서러움을 해결해 주시고 어린 양에게 생명록을 어린 양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해 놓고 어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슬픔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으로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18장에서는 그렇게 악질적인 간악한 못된 동물들은 세상에서 좀 잘 살아요. 부귀영화 누리고 사치하고 무심히잘 살고 부자고 잘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돌멩이를 연못 바닥에 던지면 퐁당 들어간 것처럼 바벨론 공산주의 모든 문화는 어느 찰나에 퐁당 망해버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내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의 내용밖에 몰라요. 내가 믿는 것은 그것만 믿어요. 또 그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이 내 믿음의 신조미 이대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어린 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기도문 대로 삽니다. 기도의 제목 많지요. 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은 주기도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의 모든 문제입니다. 서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나한테 주시면 나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어떤 분들은요 주기도문을 통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불치병 치료받은 사람도 많고요. 주기도문만 그냥 막 알거나 말거나 주기도문만 계속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애우고 믿거나 말거나 참 애워가지고서는 치료받은 사람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길게 해도 주기도문이요. 짧게 기도해도 주기도문이요. 난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나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그것밖에 못했어요. 하늘에 계신 이것만 생각하려니까 30분 더 걸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들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영혼의 고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아버지 거기에 다 얼마나 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못하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다 주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속에 모든 기도의 내용, 제목, 결론 왜 주기도문 위에서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은 사도신경의 사람, 기도와 생활은 주기도문의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의 든든한 반석이고 승리의 지름길로 예수님이 일러준 그대로입니다. 아무쪼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